19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말씀,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의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도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32절 33절 말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반역자들에게 이 모세는 제안합니다.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그렇게 모세는 그들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그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론과 고라의 것을 제외하면 향로가 모두 250개가 될 텐데 내일 하나님께서 그들 중 누구의 향로를 택하실지를 보자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회막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로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고요. 이 장면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불에 대해 이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듯 향로는 하나님께 불을 피우는 향을 피우기 위해 움푹 파인 그릇이죠. 하나님은 성소 안에 분향단의 불이 늘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불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 불이 아니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규례들을 이전에 주셨습니다. 그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게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었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 장면들이 좀 의미심장한 데가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므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 그 향로를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론이 아닌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용한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서 불을 가져왔는지 어떻게 불을 붙이게 그러니까 분향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그들은 성소의 번제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향로를 들고 있었지만 아론이 아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방식으로 회막문 앞에 향로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죠. 사실 이들의 반역은 모세를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레위인이었던 자신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인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그들의 불만은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왜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지, 왜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족속의 그 키 큰 사람들 앞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불신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반역에 가담한 무리 모두를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이들을 죽이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지금이라도 그들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잠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남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그 입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탐꾼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악평하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말하죠. 그렇게 크고 거대한 포도 열매를 보고서도 그 땅이 오히려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킨다 생각하고 그 땅이 위험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던 그들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 땅이 나를 삼키면 어쩌나,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쩌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자신을 삼키면 어쩌나 두려워했던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그 땅이 아닌 하나님께 반역한 그 곳에서 그 땅이 자신을 삼키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란군을 제압하셨다라는 차원의 의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땅에 삼켜진 것은 결국 두려움에 그들 자신이 삼켜진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이 둘 사이에서 이들만이 아니라 때론 저희들도 자주 헷갈리곤 하잖아요. 두려움의 지배에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일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앞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 앞이 보이지 않아 조금 두렵지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에
스스로가 삼켜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하나님 두려움보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제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거주민을 삼키면 어쩌나 두려워하던 그들은 오히려 그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목숨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그들은 그 다른 곳에서 결국 그 땅이 자기 자신을 삼키게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둘 사이에서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도 자주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저희들을 삼켜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나 있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두려움이 몰아내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픔, 어려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빛이 저희 가정에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며 각자 가져오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